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이제 커피를 내려 먹으려고 교회에 이제 물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 저게 10인으로 채워져 있다, 물이 10인분 물로. 그러니까 요거를 다 내려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먹자 해가지고 다시 설치를 하고, 이제 커피는 아예 다 원두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좀 진하게 먹자 해서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누르고 이제 스타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맨 왼쪽에 있는 걸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막 갈려요. 막 하면서 그라인드가 갈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막 김이 막 모락모락 나요. 그 커피 향이 얼마나 고소한지 아십니까? 막 내리면은요, 정말 말로 못해요. 그 고소함이란. 그거를 딱 기대하고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제가 커피를 누르고 그 커피 머신 옆에 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날따라 이제 너무 먹고 싶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있었던 거죠. 아니요, 받침 다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깨끗하게 씻어 놓으셨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예쁘게 체결을 해가지고 딱 넣어놓고 10인분으로 딱 맞춰 놓으면 양이 엄청나거든요. 한 1리터 돼요. 그걸 하루 종일 마시겠다라는 일념으로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물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아니 보이가 깜깜한데 한참을 그렇게 한 2, 3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물도 됐고 버튼도 됐고 그라인더도 돌아갔고 스팀도 나오는데 왜 안 되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니 이게 조금 있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옆으로 흘리는 거예요. 봤더니 제가 이 커피 그라인더 거름망을 완전히 체결을 안 하고, 순서가 거름말 체결하고 닫고 그 다음에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 컵을 먼저 넣고 이거를 닫았어요. 그러니 그게 이제 아구가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분명히 물도 있고 그라인더도 돌아갔고 버튼도 잘 됐고 스팀도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 여러분, 이런 고민을 했다니까요. 근데 보니까요, 아구가 안 맞아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이런 문제요,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무 작은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근데 우리 삶에 이런 커피포트와 같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오래 기다려야 돼요. 되지를 않아요. 뭐 이게 어쩌면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마치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삶에는 마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작은 뚜껑 하나 때문에요, 제가 큰 기다림을 보내야 되는 시간이 오늘 굉장히 허비를 했다. 그 몇 분이었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오래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게 마치 허황된 시간은 아니다. 성도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저거를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봐도 알지 못했는데 불 한 병 켜고 보니까요, 이게요, 아구가 안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요, 이 바보 같은 그 순간이 아니라, 불을 켜니까 보이는구나.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것들이 보여지는 순간이구나. 내가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불 켜게 하셔서 잘못된 문제를 찾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오랜 기다림, 이런 것들은요, 좌절이 결국 아니더라고요. 삶의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책을 찾게 하는 그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뭔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커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저처럼 조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다림을 통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방금 드렸던 이러한 말씀, 방금 드렸던 우리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 이게요, 참 얼마나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지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이 모든 것들이요,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게 선별된 성도의 무리라고 하는 우리 성도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가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은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 속도가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기간 동안 내가 얼마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끝까지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간증의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죠? 또 지난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권사님이 말씀하셨던, 남편은 예수를 몰랐고 또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끈을 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장로로 만들었다. 할렐루야. 이게 쉽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속도로 해결되는 문제는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일까요? 진짜 신앙일 수도 있겠지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꼬꾸라뜨림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믿음의 결기가 여러분 어디로 흐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 신앙,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기뻐하는 신앙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요 한순간의 정복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된 전쟁이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짧지 않고 기나긴 전쟁의 과정 속에서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고 결국 그들은요 그 땅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것을 얻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길면 길수록, 기다림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는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진다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오래 걸리는 바로 그 문제,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여러분 메뚜기처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 나에게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문제가 터져버렸고 이미 문제가 생겨버렸는데, 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자책해서 그 문제 바꿀 수 있다면요 참 좋아요. 그런데 바꿀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빨리 그 파도의 능선에 타가지고 다음의 여정, 다음의 목적지로 갈 생각을 해야죠. 그게 여러분 급선무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비난하지 않는 것, 오히려 오래 걸리는 그 시간이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하는 시간이거나 나를 더 발전하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변하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오랫동안의 순종은 신앙의 진짜 힘을 드러내게 한다. 여러분, 오랫동안의 순종, 오랜 기간 순종은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결국 드러내게 해요. 오늘 본문 18절이 그렇다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뭐라고요? 오랫동안 싸웠대요. 오랫동안. 가나안 정복이 어떠했는지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여준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쉽게 넘어왔지만 이 모든 장수가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걸 오늘 18절이 딱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랫동안이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단번에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된, 이것이 지속되기 위해서 무엇이 바탕이 되어야 될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도의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은요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그러나 지속적인 순종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으로 은혜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에서 와가지고 굿네이버스 이런 데 와가지고 이제 감동으로 누군가 설교하고 그래서 여기에 좀 작성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저희가 선교지에 단기 선교로 가서 선교를 접하고 나서 경험했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그 가슴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 여기 있는 선교사님 후원하겠소.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떠나는 부목사님 후원하겠소 했다가 여러분 그게 길던가요? 길지 않아요.
긴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짧게 끝납니다. 조금 하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비하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진심 어린 여러분 감정이었고요. 진심 어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오래 지날수록 그 감정이 점점점 무뎌져요. 여러분,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 뜨거운 가슴의 열정이 점점점 식어갑니다. 그러니까요, 오랫동안 싸웠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지속성의 순종이 중요한지 알게 해요. 우리가 일회성으로 무엇인가 순종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없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매일과 같이 싸움을 봐야 되고요, 매일과 같이 피를 봐야 됩니다. 그 안에서 죽어가는 자신들의 형제와 가족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상소문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즉각적인 순종보다도요, 오랜 시간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이 오랜 기간의 순종을 통해서요, 진짜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깊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빨리 기도가 응답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앙의 깊이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그 버팀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오래 걸릴 때, 문제 해결이 더딜 때, 혹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을 때, 내 마음의 열정이 식었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의 수준이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좋을 때 좋은 거면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야 정상이죠. 그래야 정상이죠. 어떻게 똑바로 기침도 안 합니까? 보세요, 카톡 오잖아요, 저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신앙이 드러나요. 사람이요, 좋을 때 좋은 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을 때 좋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드러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의 순종은 금방 끓었다가 식어버리는 순종이 아니었다. 지속성의 순종이었고, 그 순종이 결국 가나안의 문을 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장에 오랫동안이라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 가나안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순종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단번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네 이렇게 힘들어도 결국에는 내 말에 힘이 있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걸 보고 싶어. 나는 너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것을 보고 싶어. 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일순간의 감정의 순종이 아니라 삶의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렇게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려고,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그 문제가 오래 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딜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순종해봐, 더 해봐, 이걸 기다리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 기도의 내용이요, 실패가 아닙니다. 계속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결국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기도의 순종은요,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18절을 보세요. 오랫동안 싸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약속의 언약을 여호수아는요,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둘째인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더디고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은요, 이 문제가 끝이 안 보이면은요, 결국 둘째 우리가 인식하는 건 그거예요.
악이 강해 보이더라. 그런데요, 악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진 않습니다. 둘째가 바로 그 문제예요. 2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단순히 전쟁의 이유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죠. 악이 강해 보이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걸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진짜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들의 완악한 마음도 들어있더라. 사랑하는 예술산교회 성도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의 힘, 악의 힘요, 절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연합군이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연합이 있었어요. 연합군의 그 수가 얼마나 컸냐면 우리 본문 11장, 이 지난주에 배웠던 데에서는요, 그 수가 모래처럼 많다고 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철병거까지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 전장에서 보니까 다 요새예요. 요새. 천의 요새예요. 그리고 거기에 왕이 누구였습니까? 하솔 왕. 가장 여러분 강성했었던 왕이에요. 사람이 보면은요, 이거 안 되는 싸움이에요. 절대 해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20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 아무리 악한 사단마귀의 힘이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그것조차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 우리 삶에 강해 보이는 악이 존재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가정의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상실감, 상처, 우울감, 여러분 이거요, 나를 죽이잖아요. 그 문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감히 이 우울증을 함부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던진 것 같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창문에서 환한 이 꽃밭이 펼쳐져 있고 계속 이리 오라고 손짓을 하더래요. 가족이 말려가지고는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베란다라는 걸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를 정도의 괴로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 너무 크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내가 감당합니까? 나는 거기가 꽃밭인 줄 알았는데, 하도 오라고 하니까 내려갈 뻔했는데 그 문제를 나 혼자 어떻게 견디어서 싸울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 이거 폭폭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거든요. 그러나 성도이신 여러분, 아무리 악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보다는 문제가 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이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해요. 첫째,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는다. 둘째, 악의 강함도 결국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더라. 그리고 셋째, 악은 결국 심판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 성경은 이거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에 눌려 있는 것은요, 말이 안 돼요. 그렇게 되어가려는 순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붙드는 순간엔 오랜 순종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확실히 붙들고 있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 여러분 빨리 생각해야 돼요. 그 문제에 함몰되어 가지고 더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누가 좋아해요? 일단 하나님은 싫어하시고요. 둘째, 악한 사단마귀는 좋아합니다. 그럼 이거 하나님 방법 아니라는 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사고가 조금 운전하다가 났는데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만하니까 다행이다. 이만하니까 다행이다. 더 큰 사고 날 수도 있었었는데요. 이만하니까 다행이다. 이 마음 먹는 순간 제 안에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지켜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들어보니까요, 이거 이렇게밖에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는 게 아니래요. 결국은 제가 벌점을 먹었는데요. 이것도요, 가장 기본이래요. 그
그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악에 눌려있는 건 눌려있다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더 가슴에 와닿게 돼요.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경이 넓혀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세상의 꽃밭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지요. 여러분, 결국 오래 순종하는 사람이 약속의 땅, 그 지경을 넓혀갑니다. 이스라엘은요, 계속 전진했어요. 잠시 멈춘 적은 있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순종의 결과 가나안 남부 점령하고요,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고요, 하솔 완전히 무너지는데요, 고고학적 자료에도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땅이 넓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악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오랜 시간 동안 순종하는 사람 감당을 못하더라.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커 보이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손가락만한 그 구멍이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오랜 순종이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교회 사역, 건강 기도 제목이 악이 강하게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순종하십시오. 다른 순종이 아니래요. 교회에 순종하라, 목사에 순종하라, 예배마다 순종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을 해라. 내 생각과 느낌은 잠깐 뒤로 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은 오래 순종하는 자들의 삶을요, 구체적으로 붙드십니다. 오늘 본문요 16절에서 17절 그리고 23절이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참으로 다양한 지명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산지가 나오는데요, 네겝이 나오고요, 고센 온 땅 평지가 나오고요, 아라바와 여러분 이스라엘 산지, 레바논 골짜기, 그리고 한락산, 세일, 바알가, 헤르몬산, 참 많은 지명 나오죠. 여기에서 다 승리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셔가지고 열거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 이거 왜 이렇게 쓰셨지? 하다가 무릎을 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그 강한 악과 싸움 가운데에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손 놓고 있지 않았다. 너가 어려움 당했던 그 지역들, 그 상황들 내가 하나하나 똑똑히 다 기억하고 있다. 이게 그거 아닐까요, 여러분? 너 그것으로 힘들었구나. 박 집사야, 너 그걸로 힘들었고, 김 집사야, 너 그걸로 힘들었고, 우리 박 권사야, 그걸로 힘들었구나. 나 외면하지 않았다. 나 끝까지 보고 있고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았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문제의 싸움을요, 절대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사이에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해놓으니 여러분, 이거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나 혼자 싸우는 싸움이었고 나 혼자 먹는 욕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다 보고 계셨다니.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도 이 지역들을 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록하고 있었다니. 여러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지역들에 결국 말하고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랜 기간 동안의 순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23절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순종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데요, 잊지 아니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그 땅 지경을 넓혀줘요. 그게 23절이에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러니까요 즉시 나누어 줬대요. 즉시 그 땅을 다 나누어 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오랜 기다림의 이 순종은요 기업, 유산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버틴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땅을 준비하십니다. 이 약속의 땅이요 여러분 광야의 40년 세월이 아니에요.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 7 족속 그 모든 땅을 너희들에게 유브라데부터 해가지고 애굽 땅부터 해서 유브라데간 그리고 그 7 족속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허무맹랑해 보였었던 그 약속의 땅이요 두 번째는 누구에게 올까요? 모세에게 와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그 말씀이 아브라함부터 모세에게까지 이어졌던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11장 23절이 돼서야 전쟁이 끝나고요 이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은 결국에는요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준비된 땅을 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11장 23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발 좀 알라고, 제발 좀 기억하라고, 제발 곱하기 한 100 해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걸린 전쟁은요 끝이 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쟁은 어쩌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순간일 수도 있고 전쟁 중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끝이 있는 전쟁이다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끝이 있는 전쟁에 너희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도 묻고 계세요. 오늘 분명 말씀합니다. 신앙의 힘은 오래 순종할 때 결국 드러난다. 악이 강해 보여도 오래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오래 걸리고 오래 버텨야 하고 오래 기도해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하는 바로 그 시간이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쟁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땅을 결국에는 넓혀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래 버티십시오. 그 길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